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면서 설교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마지막 주 주일 싱가포르 순복음교회의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은 요엘 2장 27절부터 28절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요엘 선지자의 글인데요. 요엘 2장 27절에서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요엘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부으시는 남다른 이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깨달음을 주신 것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초라함을 느낄까요? 부끄럽다거나 수치스럽다거나 이와 유사한 감정들을 언제 느끼냐라는 겁니다. 이 한순간에 초라함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될 텐데,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그럴듯한 장면이 영화 내부자들, 거기에 이경영 씨가 역할을 했던 장필우라는 사람의 모습이 참고점이 될 겁니다. 이게 비리 정치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최후에 정말 잘 안 되는 모습 때문에 우리는 통쾌하게 생각을 하지만 화려하게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권력의 최정점을 향해서 올라갔던 이 사람이 한 말, 제가 차마 말로는 못하겠고 정말 고독하구만 하는 이 말 속에 그가 스스로도 얼마나 창피했고 스스로도 얼마나 수치스러웠으며 스스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초라하다라고 생각했을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도 않고, 그쵸? 잠시만요. 연락도 오지 않으면서 혼자 외로운 상태로 쓸쓸함마저 밀려오는 초라한 상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일이 이거 되는 거 하나도 없다, 이제 어떤 희망도 없고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본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보통 그런 경험은 언제 찾아올까요? 사실은 그때보다 조금은 괜찮았던 상태를 전제로 할 거 아니에요? 그때보다 조금은 잘 나가는 시점 이후에 그 시점과 비교해서 뭔가가 잘 안 되었을 때 찾아오는 감정일 테니까, 사실 초라함이라든지 그리고 뭔가 슬프다든지 외로움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경험은, 이러한 감정은 그것과 비교되는 조금은 나은 시간을 경험한 이후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가고 씁쓸함을 느끼다 못해서 초라하다, 이런 생각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이 기록된 요엘 선지자의 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쪼개져서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왕국을 유다라고 부르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각각 나라가 지속하고 있다가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 왕국보다 대략 140년 정도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이 초토화되고 많은 리더십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초전성기를 구가한 이후에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더니 옛 영화를 잃어버리고 원래의 땅은 버려지면서
황폐화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쓰인 선지서 또는 예언서가 요엘서인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이스라엘 왕국도 초전성기를 구가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끼는 씁쓸함과 초라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 왕으로부터 그의 아들 솔로몬 왕에 이르는 때가 이스라엘 제국의 초전성기이거든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의 시기, 지금 요엘서가 기록하고 있는 이때의 시기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쓸쓸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런 시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국이 초전성기를 구가했던 때를 한번 보면 솔로몬 왕 때가 초전성기였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야 도대체 이 왕이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한지 한번 가서 보자 라고 해서 찾아올 정도였고, 과연 그의 지혜로움과 총명함에 놀라서 영화를 찬양하고 돌아간 적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예가 스바 또는 시바라고 부르는 여왕이 방문해서 금이나 향료나 보석과 같은 귀중한 선물을 솔로몬에게 바치고 솔로몬 왕의 지혜와 그의 부요함에 대해서 찬사를 남긴 것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 대단히 초라함을 느끼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예전과 같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본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엘 2장 23절인데요.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전과 같이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피지컬한 비를 말하는 것만은 아닐 거죠. 상징적인 의미가 훨씬 더 강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은 아닐 테니까. 다만 이스라엘에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점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을 하나님께서 이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에서의 이른 비라고 하면 여름, 가뭄이 지난 직후에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가을비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가을비가 이른비는 아니잖아요. 왜 이스라엘에서는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할까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농사의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보리나 밀을 심어서 농사를 짓는데 9월, 10월에 내리는 비를 통해서 파종을 하고 씨를 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늦은 비는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언제 내리는 비일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봄비가 늦은 비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철에 내리는 비인데 이때 밀과 보리의 추수에 도움이 되는 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로 벼농사를 지을 때 모내기를 하기 전에 비가 있어야 되고 추수를 하기 전에도 적절히 비가 내려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보리는 초봄에 수확하고 밀은 봄의 끝자락 정도에 수확하기 때문에 역시 이때 적절하게 비가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늦은 비는 그렇게 곡물이 잘 자라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겨울 끝자락에서 봄으로 이어지는 봄비를 말하지만 우리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늦은 비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도 있겠죠. 이른 비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데 필요한 것을 말할 테고 늦은 비는 뿌려진 씨앗이 자라고 성숙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말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초전성기를 구가하던 때 별일이 없을 때와 같이 그 예전과 같이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엘 2장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 항아리죠. 항아리 안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될 거다. 풍요를 상징하는 예로 설명하신 겁니다. 실제로 2장 26절이 기록하고 있는 걸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수치와 초라함과 외로움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히 그렇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오늘 설교 본문의 앞구절 곧 요엘 2장 27절이 나오고 있는데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방금 읽어드렸던 26절에서도 지금 읽어드렸던 27절에서도 한 번 더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수치를 당하는 현실을 바꾸어서 예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면 물론이요, 그 상태가 영원할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치를 영원히 당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수치를 영원히 당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서 그렇게 되면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때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로 나는 전혀 초라하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전혀 외롭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느냐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때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살아갈 때의 이스라엘, 그 두 이스라엘을 비교해 보면 이건 너무나도 명백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의 멸망과 포로로 잡혀감은 그래서 유랑하는 민족으로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이 삶의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형통하고 성공하면 부럽습니까? 누구처럼 부자 되고 싶고 누구처럼 큰 돈을 벌어서 크게 성공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따져보십니까? 그 사람의 성공과 번영의 이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따져보십니까? 그걸 따져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부러워야 할 텐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안 하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번영과 성공을 부러워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따라 살아가고 싶어 하십니까? 그게 과연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게 풍요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성취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진정한 풍요요, 진정한 부요함이요, 진정한 성공과 성취와 형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김지삼 집사님 가정 신방할 때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시편 23편에 보면 대조되는 환경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이 나오고, 또 하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초점을 두겠지만 사실은 목자가 함께 하는 환경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목자가 함께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목자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푸른 초장이어도 쉴만한 물가 앞에서도 맹수에 의해서 쉽게 물어뜯기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 시편 23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 그 형식이 무엇이냐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설교 본문의 두 번째 구절, 요엘 2장 28절과 2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형태로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진다, 이 뜻은 1차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기름 붓다, 기름을 부은 사람들,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메시아잖아요. 그리고 메시아를 번역한 단어가 크리스토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름 부은 가장 큰 분으로 우리가 대문자 크라이스트라고 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어서 그분과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에서 크리스찬인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름을 어떤 사람들에게 부었습니까? 첫째는 왕이요, 둘째는 제사장이요, 셋째는 선지자나 예언자 같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누가 어떻게 옮기고 있느냐?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택하셨고 제사장 삼으셨고 거룩한 나라요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러기 위해서 기름 부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모두에게 제사장, 왕, 선지자와 같은 특별한 사명과 역할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장래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상을 본다라고 말한 거죠. 뭐예요? 사명이요, 역할이요,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될지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며 왜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의식과 꿈과 이상과 환상과 소명과 사명을 알고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대로 알아차릴 수 없어요. 동시에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역할을 위해서 주어졌던 것이 기름 부으심이니까 이 말은 특별한 이들에게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건
성령께서 특별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항상 늘 계신 상태를 약속하신 것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함께 계신 상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상태, 영원히 거하는 상태에 초점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 성령, 곧 당신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내주, indwelling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잠깐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단회적이고 단발적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꿔보면 봐라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신기한 건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셨잖아요. 봐라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짓말이 아닌 이상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됐다라는 뜻입니까? 다른 형태로, 성령의 형태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indwelling 하는 상태를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수치심을 느낄 겨를이 없을 겁니다.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라면 수치심을 영원히 느끼지 못하게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2번이나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상관없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수치심과 절망, 초라함을 느끼게 될 거다라는 것이고, 관건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의 여부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초라한 순간이 어떻다라고 묘사를 해드렸느냐, 뭔가 대단해 보여서 사람들이 막 내 주변으로 막 몰려들었다가 한순간에 뭔가 잘못돼서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정말 고독하구만 이렇게 말하는 장피루와 같이 부끄럽고 초라하고 수치스러운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사람들이 모두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면,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위대한 사람,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두가 아는 그 사람이 나랑 너무 친해, 그리고 나랑 너무 친밀하고 너무 그냥 가족과 같이 웃으면서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질 겁니다. 고독하다고 느끼지 않을 겁니다. 수치스럽게 느끼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서 모두가 알 법한 위대한 사람, 세상에서 모두가 알 법한 유명한 사람이 그럴 정도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 참 부끄럽고 창피하다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수치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 참 대단할 수 있겠다. 도대체 그 사람이 뭔데 가장 위대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는가라고 부러워하겠죠. 오늘 본문에 수치스러움이 사라지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2번 나온다라고 했는데,
요엘 2장 23절을 한번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넘어갈 텐데, 이 구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 이른 비를 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하나님이니까 preparing God 같죠. 그리고 preparing God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인 것 같죠. 여호와 이레가 기록된 창세기 22장에서의 여호와 이레의 뜻은 preparing God이 아니라 providing God이에요. providing이 무슨 뜻이에요? pro, 앞서서 미리, by 또는 be 대 비디오를 생각하시면 되죠. 보다, 이런 뜻입니다. 미리 앞서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준비하시고 공급하신다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providing God, 지금 뭐가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앞서 보시고 준비하셔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고, 그 하나님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전과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준비할게. 그러니 그것을 믿는다면 기뻐하여라, 즐거워하여라, 전처럼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수치를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성령의 비를 준비하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왜요? 내다보시니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위에 부으시고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indwelling, 내주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야 모든 수치를 거둘 수 있으니까. 떠나지 않으시면 거둔 수치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 테니까 영원히 수치가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의 구절들은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단 말입니다. 관건이 그럼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오늘 잘못해도 별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심판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지어도 무탈하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뭐를 잘못해도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럼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려울 때 그분을 도대체 왜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십니까? 우리는 어렴풋이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선택받아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분을 인식하고 깨달으면서 동행하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곧 죽음이자 사망이자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현실 세계의 지옥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영원에서의 지옥은 영원히 그 상태로 사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특별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교제하고 풍성하고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